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깨워주셔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군대의 형제 여러분, 또 일반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자, 자존감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참 자존심 상해 죽겠어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같은 말 같으나 사실은 다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쉽게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게 자존심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존심이란 남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외모, 미모, 가지고 있는 직책, 성취, 인간관계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즉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란 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자존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나의 스스로 상처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을수록 내가 귀한 만큼 남도 세워주고 바로 존중이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크라임 메리스 웰페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은 Empowering Your Mind, 즉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야. 나는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 라고 이렇게 자기 존재의 의식, 자존감이 있을 때 의미 있게 태어났다,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어 라고 많은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득 채워질 때 무언가 할 때마다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바로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다 보면 남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있게 된다는 거죠. 엔지니어, 기술자다 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책을 보고 남의 사례를 보고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남달리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받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해도 남의 걸 보며 또 좋은 점을 따고 어떤 것들을 다 경청을 해서 내 것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와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이 있는 존재다. 또 바로 이 Empowering Your Mind라는 책에서 세 번째는 자존감에게 높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스스로를 이끄는 내적인 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나는 나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게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을 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자존감을 갖게 되면 이러한 힘, 파워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뭔가 나름대로 이루어왔고 뭔가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열등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을 가지고 정말로 대화가 끊기고 폐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끼리 살다가 항상 갈등이 있고 질투심이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나의 스스로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른 자아상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뭘까요? 바로 그 전체 낮은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에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즉 가능성,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나를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므로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그 자체를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또 낮은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희망과 꿈을 다 송두리째 부셔버립니다. 이러니 앞날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낮은 자존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를 매우 해치게 만듭니다. 가령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스스로 느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뚱뚱해?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을 자꾸 회피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홀쭉이도 있고 뚱뚱이도 있고 오직 하면은 곰3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엄마 곰은, 새끼 곰은 뭐라고 합니까?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쁘다라고 얘기한 노래까지 나왔을까요? 이 말은 모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고 자존감은 못생겼어도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제일이야. 뚱뚱해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제일이야. 홀쭉해도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내가 제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낮은 자존감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각각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 훌륭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낮은 자존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고 정말로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 못해도 1가지는 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이걸 개발하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에 무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으면 만사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능하게 됩니다.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봉사를 싫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되고 자꾸만 뭔지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낮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영국 제국의 천하통일을 이루려고 꿈을 갖고 한때는 그렇게 이뤄갔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어록에 보면 그동안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존심은 팽개쳐버리고 자존감을 높였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의 어록에 보면 나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살았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들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학문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라고 힘이 없다라고 탓하지 마시오. 나는 내 이름 하나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마시오.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는데 내가 벌써 할 수 없다 시작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째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내가 위대한 징기스칸이 되었노라고 그는 자부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그러한 자존감을 세운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신약시대 때에 13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대사도,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 구원받는 길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 그런 믿음, 그런 기본이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됐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수일지라도 나는 로마를 가고 싶었다. 당신네들을 가서 정말로 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 속에 가두어서 그를 로마 제국에 압송되어 죄수인으로 가게 되고 황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므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내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복음,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강하게 하면 무시를 당하지 않나? 또한 복음을 참으로 그러한 사회의 상황을 따라서 적당히 물정하고 우리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있지 아니했나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이 복음의 주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We are belong to Lord. 이제 내가 살아 주를 위해서 살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진정으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모든 삶의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드러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여러분 인생을 자각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바르게 내세우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력한 복음의 자존감을 세웠던 이 바울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부끄러울 생각을 갖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별도로 나는 최고의 학부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왔으나 정말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만 알기로 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기 아레오마고 그리스 언덕에서 수많은 세계의 철인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 그는 철학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강력한 파워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과 꿈은 이 세상에 다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므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자존감을 세울 때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long life. 주님이 쓰임받는 수명이 길게 간다는 거예요. 지경이 지역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long life, strong life.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강하게 함께하는 삶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spiritual life. 바로 육의 생각이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의 사람으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보는 관점은 내추럴맨, 자연인이에요. 자연. 그 다음에 카랄맨, 육신의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이쪽 발 저쪽 발 듣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에 영의 사람, 스피리추얼맨,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영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존중하게 본다는 이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위대하기에 내 안에 내가 겉사람은 후피하되나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날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진다는 사실, 이걸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자존감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때에 힘있게 능력있게 파워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것은 하나의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복음을 앞세워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교회가 에너지에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원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큰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라.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가지 이제 어려움을, 때로는 정말로 희생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의 자존감을 오히려 높이십시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한 사람인데 나의 가치를, 나는 소중한 존재라.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맨 끝에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항상 소중한 존재라고 해야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다루지.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면 누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깨닫고 그 가치를 높이고 그 자존감을 세울 때에 내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복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고도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강한 그러한 참으로 자존감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